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의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게 반차라 그렇게 말하는가? 아론의 반차, 다시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는 아론의 반차라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며 이 땅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삼중직을 맡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 차례를 말합니다. 차례. 나눌 반 차례 차 이렇게 버금을 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차라는 말은 순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한 해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면 1년 동안 그 한 해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쭉 그렇게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도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레위 계통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론의 후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았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처음 등장하고 구약에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출현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죠. 멜기세덱은 어떻게 등장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다가 소돔 땅에 그돌라오멜이 쳐서 소돔 땅을 쳐서 조카 롯과 그리고 여러 소돔 땅에 있는 재산들을 빼앗아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자기 집에 있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대성을 하고 돌아오면서 여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돌라오멜이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귀국하는 그 장면에 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빼앗아왔던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브라함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인가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으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기의 몫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지파를 나누어 주었을 때 제사장 레위지파는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 한 지파씩 분량을 받아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1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받아야 될 한나의 몫을 두 몫으로 받아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기의 소유도 없고 자기의 땅도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해서 12지파에 각기 나누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각기 흩어져서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르우벤 지파의 일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단 지파의 일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의, 유다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갓 지파의 이렇게 12지파 곳곳에 나누어서 레위 지파를 쭉쭉 흩어져 가지고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영적인 문제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 지파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는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11조입니다. 그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멜렉은 보통 이렇게 왕이다라는 말이고요. 세덱은 이 의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왕이신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출현 어느 출신인지도 모르고 또 그 후손도 없고 유일하게 그 멜기세덱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제사장의 직임을 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들은 다 이렇게 11조를 받지만은 자기도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11조를 해서 드리는 것처럼 아론의 계열은 그렇지만은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아론의 제사장 그룹들도 모두 다 그러면 어쩌면은 이 멜기세덱 아래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을 그때에는 이미 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델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 유다인들이 이거 대제사장 되시는 그 대제사장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모든 죄를 그분에게 고백하고 대제사장은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성소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